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 명을 선택하고 한 명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죠. 칼빈주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 예정론. 과연 이것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끔찍한 교리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신비일까요? 오늘 그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반장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3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정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리 앞에서 넘어집니다. 내 의지는 무시되는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가? 수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칼빈은 이 예정론을 두렵고도 전율할 만한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칼빈의 정의는 단호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이 작정을 통해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사람들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6강에서 배운 전적 타락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입니다. 10명의 사형수 중 왕이 5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난 5명은 은혜를 입은 것이고 죽은 5명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칼빈은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즉, 선택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도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론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 말고 나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저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론은 교만의 치료제입니다. 예정론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약 구원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내 마음이 변하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으면 천국 가고 내일 죄 지으면 지옥 갈까봐 불안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영원 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황금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선택부터 미래의 영광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드캐리 하십니다. 예정론은 공포를 주는 교리가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며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깊은 미로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선택의 증거는 하늘의 장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창세 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다른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믿음이 곧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전도는 왜 합니까? 칼빈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전도도 함께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보물찾기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릴 뿐입니다. 예정론은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핑계가 아니라 전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19강의 결론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따지려고 들지 마십시오. 칼빈은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곳에서 우리도 질문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의 목적은 논쟁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다음 20강의 기독교 강요 3권의 마지막 주제 부활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부활의 소망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을 믿으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루터기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